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 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 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골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지 이제 7달이 지났어요. 그 7달까지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적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여전히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그 싸움을 할 수 없었던지 아무튼 7달 동안 그 하나님의 궤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러한 상징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상징인데 그것을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고 또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밀을 추수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냥 자기들의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신 분이지 우리의 도움으로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힘 주셔서 기회 주셔서 그러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 거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룬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모든 그러한 일의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는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모든 영광을, 모든 감사를,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그 블레셋 지방에 7달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블레셋 그 지역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죠. 그 재앙을 내리시니까 이제 이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이거 괜히 잘못 돌려보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들이 2절에 보게 되니까 제사장들, 복술자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 아니고 그 블레셋의 우상을 섬기는 그 블레셋 제사장들입니다. 복술자들은 이제 점치는 자들, 이제 점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복술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점쟁이들 그런 사람들이죠. 무당 같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이제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첫 번째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속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제사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제사를 어느 정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하나님에게 손해를 입혔으니까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갚아야 된다. 갚아서 보내드려야 그래야 그 손해를 입힌 것 때문에 자기들이 재앙을 당했는데 그 손해 입힌 것을 하나님께 갚아서 보내드려야 그 재앙도 없어질 것이다. 나름대로 그러한 합당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속건제를 드리는데 무엇으로 드리냐? 금으로 독종이라는 것은 종기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 독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종기 같은 것이 뭐 치질이라고도 하고 뭐 종기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큰 괴로움을 당했죠. 그러니까 금으로 그 독종의 모양을 만든 거예요. 몸에 나 있는 그 독종의 모양을 만든 것이고 그리고 쥐 형상을 만들었는데 아마 그 독종을 쥐가 옮겼는지 아니면 그 쥐로 인해서 뭐 다른 어떤 피해를 받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당할 때 이제 독종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쥐를 통해서 무슨 재앙을 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독종의 모양
그 다음에 그 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애굽에서 있었던 일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해갖고 불뱀에게 물렸잖아요. 근데 그 불뱀을 노스로 만들어서 쳐다보면 살게 한다라고 한 것을 어느 정도 안 것 같아요. 그래서 독종으로 인해서 재앙을 당했으니까 독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쥐로 인해서 재앙을 당했으니까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속건 제물로 드리면 우리가 그 재앙 당한 것을 이제는 이제 다 면제받을 것이다. 뭐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것을 보낼 때에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수레에 싣고 보내자. 새로운 수레에 아주 깨끗한 수레에 싣고 보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멍에를 매지 아니한 소 2마리를 이제 그 멍에를 메어서 그렇게 그 소 2마리에 의해서 그 궤를 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내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이것들은 이제 비슷하죠.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이 뭐 레위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르죠. 비슷하게는 한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리는데 뭐 당연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제도를 따라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속건제는 맞는데 자신들 마음대로 이제 뭐 독종의 형상, 쥐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궤를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레위 제사장들의 그 궤를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길 것을 명령을 하셨는데 수레에 실어서 그 옮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되고 기뻐 받아주시지는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어차피 이방 사람들이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마치 뭐 어떤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오늘날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행할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로 우리들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 점쟁이들이 모여서 그들이 이렇게 아주 온 힘을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제사 제도를 연구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도 성경 말씀과 다르죠. 그런데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일은 인간의 힘과 지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유일하신 구주로 믿고 섬기고 항상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내가 맡은 본분을 열심히 행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도우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그 대단한 제사장들이고 그 점쟁이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열심으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름대로 이제 그 자신들의 죄를 그런 식으로 용서받으려고 했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금으로 만든 독종의 모양 5개, 쥐 모양 5개,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 당시에도 금은 귀하죠. 그래 그 금을 뭐 요만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바친 거겠죠. 아무리 금을 수백, 수천 개 바칠지라도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용서되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항상 가까이 하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소가 곧바로 베스메스로 가면 이 재앙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소가 다른 데로 가버리면 이제 이 재앙은 우연히 있는 것이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한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지,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되면 저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소들이 이제 베스메스에 그대로 도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괴가 베스메스로 돌아오자 그 베스메스 사람들은 밀을 추수하다가 이제 모두 멈추고 그 기뻐하며 소를 잡아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담당하는 레위인들이 또 와서 그 이제 금독종 금쥐를 내려놓고 또 법궤를 바르게 놓고 이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이제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19절에 보게 되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 봅니다. 그로 인해서 기록되기를 이제 5만 70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9절에 가로 열고 5만 그 다음에 70명을 죽이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어떤 이 성경에 원본은 없습니다. 성경 원본은 없고 성경 원본을 계속해서 이제 필사한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의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본에는 70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만에는 괄호를 치고 5만 70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절대로 법궤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법궤를 들여다 본 거죠. 호기심으로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큰 재앙이 있는 거예요. 5만 70명이 죽었는지 70명이 죽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기록되어 있는 대로 70명이든 5만 70명이든 거기에 그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제 그 궤를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짓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도 그것도 죄입니다. 그것도 죄예요. 그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거,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죄를 져도 되지.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면 그것은 더 가중처벌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신자들과 같이 함께 범죄한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징계를,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메스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 가운데 5만 70명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그 범죄하게 되면 그 죄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형벌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셔서 더욱 조심하고 더욱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항상 우리 마음대로 우리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길이 생명길이고 천국길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